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32장을 이제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신명기 32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유익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명기 3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36절부터 37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32장 36절부터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는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실 때에 자신의 종들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적용이 되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예언적으로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36절의 말씀은 특히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영어에서 이 파워라는 말이 다양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권능도 되고 능력도 되고 힘도 되고 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이 되죠. 한마디로 힘이 다 떠나갔을 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은 주로 서신서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대부분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모든 성경 기록은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전체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또 그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무슨 짓을 하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권능이 떠나갔을 때, 즉 그들이 더 이상 의지할 자신들만의 힘이 없어졌을 때 이제 비로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힘을 잃고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 힘이 있다 생각하면요, 내가 그 힘을 써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나에게 아무 힘도 없다 생각하면 또 이제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서야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건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뭐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다 막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되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하면 그대로 하겠죠. 내가 한 모든 방법이 다 막혔어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데, 예를 드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힘도 전혀 없어요. 백도 전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하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겠죠.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겠죠. 이게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이런 걸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성경적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종교들 쫓아다니고 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지 않으시면,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저 그냥 포기합니다. 저 이제 포기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예수님의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세례도 받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대로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히고 모든 시도가 실패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포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구원 이룰 수 있었어, 내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믿은 것도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믿은 것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장로교가 대다수인데요,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 칼빈주의, 특히 예정론이죠.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망쳐놨습니다. 이건 정말 웨슬리가요. 웨슬리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론 웨슬리가 믿은 모든, 또 가르친 모든 교리가 다 바른 건 아니었지만 정말 우리가 그 12사도에 만약에 2명을 더한다면 웨슬리와 히필트를 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웨슬리가요,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지옥으로부터 온 교리라고 이렇게 혹평했어요. 왜냐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망쳤고요, 많은 사람들의 또 영적 성장을 망쳤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엉터리 간증.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자기같이 완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악한 건 맞죠. 완악한 죄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한 죄인에게도 믿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선물을 받을 힘도 없어. 선물을 받은 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뭔가 특별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 같지만 많은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는 아주 굉장히 사악한 말이에요. 사악한 간증이고 비성경적인 사악한 간증입니다.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랑 구분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죠. 사람 안에는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씨앗이 있잖아요. 사람 안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행위는 행위고.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위기에 처했을 때 구조대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구조대가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구조대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결국 나를 구원한 건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자가당착적이에요. 불이 났어요.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계단이랑 다 불타서. 그래서 내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서 출동해가지고 사다차 올려가지고 창문 깨고 나를 구원했어요. 그럼 나를 구원한 거는 내가 아니라 그 119 대원이죠. 내가 한 건 부른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가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신의 구원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신의 구원자가 나다. 결국 믿음도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은 행위랑 달라요. 마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실제 건물은 아니잖아요. 행위로 짓는 건물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행위를 품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업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그건 자기 업적이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 가능성, 업적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구원을 선물로 받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영적으로 조금도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해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힘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어려운 시험도 고시도 붙고요, 뭐 사업도 수완이 있어서 사업도 잘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이런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도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쉽게 구원받겠죠. 그리고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성장도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세상에서 사업도 잘해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업은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고요, 뭐 좋은 학도 나오지도 못하고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또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영적 구원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과 영적 성장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함부로 물에 들어가면 함께 익사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법 이런 거 검색해 보면요,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예화를 내가 잘못 쓰면 안 되니까.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다른 사람,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을 물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물에 누군가 빠졌을 때 도구가 있으면 긴 막대기나 밧줄이나 뭐 구명 그런 그 튜브가 있으면 그걸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구하고 그다음에 119에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런 장비가 갖춰진 곳이라면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기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 물에 빠져서 익사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법 이런 거 검색해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냥 하천이었습니다. 모래와 자갈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구가 없어요. 근데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언제 119 전화하고 그거 구조대 기다리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뛰어든 겁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수영을 좀 하니까 자기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다 죽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수영을 잘해도요, 사람 끌어내서 구하는 게 아주 극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어떻게 하죠? 장비를 다 착용하면 들어가서 구해내는데요,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보통.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힘이 완전히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구조할 수가 있죠. 더 이상 저항하지 않잖아요. 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물에 뜨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생존 수영이라고 하잖아요. 발은 뭐 어떤 무슨 뭐죠? 뭐 팔자를 그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팔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다리를 이렇게 하면은 물에 뜬대요. 아니면 팔을 막 들지만 않아도 뜬대요. 팔을 뒤로 이렇게 천천히 젖히면 고기가 뒤로 젖혀지고 물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팔을 그냥 바로 들면은 가라앉는데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뭐 그런 거 생각이 안 되죠. 그럼 막 그 수영 책으로 배워서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런 거 생각 못 합니다. 막 호우적거려. 아무거나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려 들어가죠. 근데 누가 구하러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막 잡죠. 그 사람이 날 구해 주려고 왔다는 걸 아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머리를 끌고 가든 어떻게 끌고 가든 나를 끌고 헤엄쳐서 구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잖아요. 문제는 막 그 사람을 잡고 난리를 칩니다.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나 구조나 다 같이 익사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구조사가 아닌 경우에 자기 자식이나 친구나 이런 걸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서는 같이 빠져 죽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태에 이르려고 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거나 자기 힘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거나 자기 힘으로 영적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거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영적인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가시체를 걷어차면서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주자한테 내어줘야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는 말씀에 무지하거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말씀과 다투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한마디로 내가 손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손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산시장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해변 같은 데 놀러 가면 횟집 같은 데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속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울 속이고요. 뭐 속이는 방법이 말할 수 없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교회 다니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상인들이 다 그렇게 속일까요, 자꾸? 다른 사람들 다 속여서 장사하는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장사하면 좋지 않은 일, 손해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을 막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힘이 떠나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는 사람의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도구를 줘도요, 일을 하지 잘 못하는 사람은 그 도구를 활용을 못해요. 그렇죠? 도구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도구, 장비 다 줘도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죠. 근데 진짜 전문가는요, 도구가 없을 때, 딱 맞는 도구가 없을 때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을 다 알고 있어. 너무 잘 알아. 그런 사람은 거기에 딱 맞는 도구가 없을 때에도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딱 맞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능숙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막대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정교한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같은 막대기를 그냥 주워다가 쓰시는 겁니다. 옛날에 형제님들 중에서 무협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무협영화에 보면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만 얻으면 무슨 무림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의천도룡기 막 그런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의천검, 도룡도 이걸 얻으면 내가 무림을 제패한다. 그거 막 얻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진짜 고수는요. 이건 김용 신필이라고 하는 그 김용 소설에도 나오는 얘기. 진짜 고수는 그런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어떤 무협 영화에서도 경지에 이르잖아요. 나뭇가지로도 다 이겨요. 다른 고수들. 정말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도구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 도구가 있어야 집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 도구 없어도 몽둥이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들고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모두 다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가 아니라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신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겠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좀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은 도구가 아닌 도구를 든 사람에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죠. 도구가 좀 부실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도구를 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데 전하지 않는 이유가 많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하겠죠. 그런데 잘 몰라요. 내가 매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아닐지 그 자신이 없어. 내가 조리 있게 말하는 법도 몰라. 누가 와서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빨도 없고 성경 지식도 아는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말만 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복음 전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주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나 정도면 충분하지 뭐. 하나님께서 아마 좋아하실 거야. 나같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IQ도 높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데서 일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정확히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능력은 없지만 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예를 그렇게 들었죠. 내가 무엇인가 너무 간절히 하고 싶어. 그런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도 하질 못했어, 그것을.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때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근데 난 그 일을 하고 싶어. 그걸 이루고 싶어. 근데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하면 될 것이다 하면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합격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같은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아예 하지도 않아요. 내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겐 능력이 없고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전기가 팔리고 읽히냐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의 전기가 팔리잖아요. 그렇죠? 뭐 마틴 루터의 생애. 그럼 마틴 루터의 전기잖아요. 그런 거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것 같은 사람들의 전기가 팔리고 또 읽히겠죠. 근데 그 전기의 그 단점은 뭐냐면요, 과장이 많아요. 그 어떤 분은 자기는 전기 안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이 많아요. 별거 아닌 것도 막 과장해서 대단한 것처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래서 뭐 5만 번 뭐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뭐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과장이 많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요, 저도 전기를 저는 읽습니다. 과장이 많다는 거 감안하고 읽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자체는 뭐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뭐 지능이 뭐 나보다 엄청나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결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역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장자만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역을 지원할 수 있어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가는 것을 막는 방해물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최상의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 힘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힘이나 생각이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넘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모든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는 우리 쪽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흘러 넘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방해물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게 중간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구약 창세기에 나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좋은 예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요거는 창세기에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이게 영적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보세요. 이 보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뛰어난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뛰어난 능력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나를 그릇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렸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고린도서 4장 5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질그릇,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보배죠.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와요.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 5장 8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면 괴로워하죠. 난처한 일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도구였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방해물을 뚫고 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런 방해물도 주님의 능력은 다 뚫고 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막아도 주님의 능력은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5장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동안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동안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결과,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기회를 훔쳐갑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것을 막는 최악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대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그냥 하려고 하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 37절에 나온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사람의 힘, 권능, 파워, 능력이 떠나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또 신명기 32장에 나온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또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표현인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